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가운데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서로의 문안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또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빛이 좋을 때 많이 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햇빛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괜히 또 은혜가 너무 크니까 복에 겨워가지고 복을 복이 아니라고 소리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볼 말씀이 출애굽기 5장인데요. 제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볼 말씀은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일 해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길 원한 겁니까? 아니면 이 일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길 원한 겁니까? 뭔가 일을 했다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좋아지기를 그렇게 바라고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보냄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이 모세죠. 근데 모세가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한 분 더 누구랑? 아론과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갑니다. 근데 이름의 순서가 모세가 먼저 돼 있어요. 그럼 대표는 누구? 모세고 그를 보조하는 이는 아론이었다 하는 건 우리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왕, 그 당시 이집트의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전혀 딴 날 한 4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있지 않다가 이집트로 돌아온 모세가 누구를 만나기를 청한 겁니까? 바로를.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이런 데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만나줄까요? 여러분, 지금 조금 좀 생각하셔야 될 게요. 우리는 옛날 제국, 그러니까 제국이 요즘보다 훨씬 더 언로 같은 게 막혀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황제가 소수민족 노예 계급의 사람으로서 누가 지금 찾아온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처음 온 거면 40년 만에. 근데 그를 기꺼이 만나주는 제도가 옛날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 더 뭐랄까 민주적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그러나 옛날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보다 못하다. 그때도 뭔가 제국을 유지할 만한 그런 제도와 또 그 제국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황제가 처음 본, 우리나라 표현할게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와가지고 황제를 만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황제가 그를 만나준단 말이죠. 근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노예 계급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황제를 만나러 온다 그러면 황제가 만날 것 같습니까?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노예 계급도 기꺼이 만나는 시대가 어느 시대? 여러분, 이때 이집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꼭 나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한 제국을 유지하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대에도 장점이 있는 거고 단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집트니까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라고는 어마어마한 산같이 생긴 그런 수많은 돌로 쌓은 그것이요. 지금 건축에서 보면 그때 쌓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 지반이 가라앉은 게 1m도 안 된대요. 아니, 우리나라 지금 건물도요, 오래되면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건물이 그대로 유지돼 가지고 그게 지반 치마가 얼마나 밑에 기초를 단단하게 있는지 뭐 4,000년 그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산 같은 것이 겨우 1m 정도밖에 치마가 안 됐대요. 그럼 대단한 수학 능력, 건축 기술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황제가 그 노예 계급의 대표를 만나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냐? 자기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신. 자, 여러분 황제를 할지라도 누구의 이야기를 하면 잠깐 좀 예의를 갖춰야 됩니까? 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아닙니까? 누구한테 예의를 갖추는 거죠? 누구한테? 저한테 예의를 갖추시는 겁니까? 성도님에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예식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예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뵈는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여러분 그분이 초대한 대통령 이런 분이 먼저 와 있습니까? 아니면 초대받은 분들이 먼저 가 있습니까? 왜 그렇죠? 그게 A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얼마 전에 참든에 공장 정말 준공하고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손님이 먼저 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식하고 난 다음에 한참 손님이 나중에 옵니까? 왜 먼저 가 있는 거죠? 그 준공식 하는 회사에 대한 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의는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나가는 시간이 언제부터 출발됩니까?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강혜원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이 예의를 갖추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예의를 갖춰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강혜원 집사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예의를 갖추고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예의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그 예식의 자리에서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함부로 옆 사람은 막 이야기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 집중하죠. 이것도 예의입니다. 그리고 예식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의를 갖춰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혹시나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움직이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나 학생 여러분들 예배 끝날 때까지 축도가 끝나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의입니다. 예의. 자, 이 황제가 신 앞에 예의를 갖추라고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보낸 신을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만 읽어보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답변입니다. 2절 계속 읽어보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장 앞을 좀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 건축물 아십니까? 이 건축물 직접 가서 보신 적 있으신 분?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보면 있는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판테온. 로마 제국 때 만들었던 건물입니다. 이건 겉모습이고 속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거 대단하다고 합니다. 소개가 원형과 정삼각형으로 해서 건물이 정확하게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건물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 안에 뭐 작은 층층이 뭐가 있죠? 이 판테온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를? 이게 로마 제국에서 인정하는 신들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판테온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만신전 그래요. 만신전. 모든 신을 모신 자리. 자, 그 당시 제국은요. 제국은 자기가 다스리는 소수 민족이 있는 거죠. 작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라에 뭐도 인정해 줘야 될까요? 뭐도. 신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대신 여러분 그 나라 신을 인정해 주되 신을 누구로 인정할까요? 우리나라 신의 부하. 니네 신 인정해 줄게. 대신에 우리 신의 부하.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테온의 신전에 이 안에 수많은 신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로마식으로 말하면. 근데 밖에 겉에 이제 로마 가보면 동그랗게 신을 딱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 밖에 보이는 자리. 보이는 자리에 어떤 신을 보게 할까요?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는 자리. 어떤 신을? 로마에서 최고 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맨 처음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면 탑을 쌓았다고 나와 있죠. 탑. 성과 탑. 그 탑이라는 게 바벨탑이라 불리잖아요. 그 바벨탑이 뭐냐면 만신전이에요. 만신전이에요. 작은 신들 놓고 맨 꼭대기에 바벨론이 섬기는 최고 신을 둡니다.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최고 신을 두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섬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신 문화가 어디도 있겠습니까? 이집트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바로는 누구를 인정해 줘야 돼요? 자기 나라에 있는 어떤 소수 민족이나 이런 민족들의 신을 정식으로 인정해 주고 그 신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근데요 바로가 여호와를 안대요 모른대요? 그러면 다르게 말해 볼까요? 그 당시 이집트는요 여호와란 신을 신으로 인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전혀 인정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민족은 신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까? 그들을 돌봐주는 신은 없다. 히브리인이라 불리는 민족은 신이 없다. 그들을 돌봐주는 신이 없으니까 그들은 뭐에 불과하다? 노예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인정해주면 그걸 보고 공인된 신은 공인. 혹시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다.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 세계사에? 그 공인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로마에서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공식으로 예수님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한 신으로. 그게 로마의 뭐 대표되는 국교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 신으로 인정해 줬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 대신에 그 신을 인정해 주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종교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신을 인정해 줬으니까 당연히 종교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종교 행사. 그래서 여기 좀 전에 모세와 아론이 뭘 요구했냐 그러면 우리 신에게 뭘 드리고 싶다. 제사를 종교 행사를 하고 싶다.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근데 그걸 요구를 거절해 버린 겁니다. 너희는 너희를 돌봐주는 신은 없다. 너희는 뭐에 불과하니까? 노예고 노예의 신이 무슨 있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탁 깎아버린 겁니다. 지금. 자, 이러고 난 다음에 황제가 이 정도만 한 게 아니라 불이익을 줍니다. 불이익을. 자,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생각한 거짓말은 뭐예요? 뭐가 거짓말이란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을 위한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싶은 하는 말은 뭐에 불과해요? 거짓말이다. 뭐 하고 싶은?
일을 쉬고 싶어서 거짓말 만든 거다. 너희는 거짓말 했으니까 대가로 어떻게 해라. 쉽게 말하면 위증죄. 거짓말 했으니까 너희는 거꾸로 어떻게 해라. 일을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피해가 오게 된 겁니다. 누구 덕분에? 모세와 아론 덕분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전에는요, 이곳 고센 지역이라는 지역이 밀을 생산한 지역입니다. 밀을 생산하면 뭐가 남죠? 거두고 나면, 우리로 말하면 그 밀대에 집이 남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뭘 해요? 진흙과 함께 해가지고 벽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벽돌 만들 때 진흙은 자기들이 하지만 뭐는 공급해 줬어요? 집은 공급해 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집도 너네가 직접 해라 하고 황제가 정식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이걸 보고, 이런 법 보고 개악이라 그러죠. 더 안 좋아진 법. 이런 상태의 피해를 누가 입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입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일을 감독하는 이들, 자기들이 벽돌 몇 개를 만들었는지 기록해가지고 보고하는 이들이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황제가 또 이 기록원들을 만나줍니다. 잘 만나줘요. 사람들을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주는 게 황제입니다. 자, 그 황제가 그렇게 만나주고서 그들이 아니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듭니까? 했더니 네가 게을러서 헛소리만 듣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쫓아보내버립니다. 너 일 하라고. 근데 나왔는데 기록원들이 황제를 만나러 가니까, 바로를 만나러 가니까 그 궁궐 입구에 누가 기대하고 지금 서 있을까요? 모세가 뭘 기대하고 서 있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기대하고 거기 서 있었을까요? 혹시나 황제가 이번에 뭔가 조금 좀 개선된 내용을 말하지 않나,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도 여기 모세에게 쉽게 말하면 욕을 해버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 21절 읽어보죠. 그들이 모세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누가 심판해 주기를 말합니까? 너 하나님께 심판받아라. 너 누구 하나님께? 네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며 그 신한테 너희가 진짜 심판받아라. 여러분, 이런 결과를 모세가 기대한 걸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슬펐습니다. 사실은 읽다가, 저는 그냥 읽었다가,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누구한테 돌아와?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저는 뭘 봤냐 그러면 갈 곳 없는 모세를 봤습니다. 바로 앞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 민족은요, 민족도 모세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른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됐다는 것을 너무 슬퍼합니다. 너무 아파합니다. 그러면 자기 민족이, 이 노예로 있는 자기 민족이 자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길 원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죠. 근데 자기 활동 때문에 자기 민족이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어렵게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여기 5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셔서 일이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듭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냈으면 이런 일,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 갔다면 이 정도까지 나빠지지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셔가지고 일이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실은 뭘 봤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고 일터로 간 우리를 봤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정성껏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우리 가족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원해서 우리 일자리 갔는데,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사업 망하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분들이 그 사업을 힘들게 해가지고 망했을 때 누가 힘듭니까? 본인과 가족과 그것뿐입니까? 그를 도와주었던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그 자신은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 왜 내게 그 일을 하게 하셔서, 이런 말 나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게 가장 올바른 일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 이 일을 말씀하셨다. 어떤 일을 선택했습니다. 직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점점 내 가족이 힘들게 삽니다. 점점 고생하며 삽니다. 점점 삶이 압박되어지고, 점점 삶의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면, 여러분 그럴 때 가장으로서 느끼는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생각 당연히 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싶고,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하고 싶고, 교회를 좀 더 바르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교회에 보여서, 이 일은 우리 교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른 일 합시다 라고 정말 참다가 어렵게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인 자리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 마음이 나눠져 버리고,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꺼낸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 보려고 그런 이야기 꺼냈나? 솔직히 그러지 않을까요? 그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원한 건 다른 건데, 결과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상이 내가 도저히 상상하지 않고, 내가 도저히 기대하지 않는, 도리어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갈 때는, 여러분 여기 모세와 같은 똑같은 말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보내셔서, 어찌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 들게 만드셔서 왜 이렇게 일이 이 지경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런 지경이 있는 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찬양이 아까 불렀던 300장입니다. 우리만 겪은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일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을 일하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해서 최선의 선택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졌고, 우리 주변 사람이 힘들어졌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힘들어졌던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세 이야기에 저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보내셔가지고, 왜 하필 저를 보내셔서 일이 이 지경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지면 그러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데라고는 여호와께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게 어디예요? 어디 신의 산 다시 갔을까요? 그냥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땅에서 다시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찾지 않는 모세 혼자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모세를 누구도 안 만나주지 않으니까 혼자 있는 곳일 겁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돌아왔다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찾은 겁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찾은 겁니다. 그 힘들 때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삶의 힘든 자리, 세상이 완전히 꽉 막힌 그 자리에 간 분이라면 다시 한번 그래도 이 모세가 이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왔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있던 일들 가운데 저는 한 정치인이 겨우 4천만 원 때문에, 그것도 대가성도 없었고 친구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 비용 정식 정치 후원금으로 그냥 정식으로 해놨더라면 아무 문제될 게 아니었는데, 그냥 자기 가족이, 아마도 본인이 직접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가족까지도 소원한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가족 누군가를 통해서 돈이 전달된 것 같은데, 그 일이 문제 삼아지니까 그걸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정반대로 이 나라에 몇 억, 몇백억, 수많은 돈을 해먹은 사람도 얼굴 뻔뻔하게 자기 안 했다 그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전히 얼굴을 당당하게 들고 있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더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창피를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기독교인이라 생각합니다. 절망을 알아야 될 사람, 그러자면 저는 기독교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다가 바르게 하려고 한 것 때문에 힘들어진 것을 경험해 봐야 될 사람들이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힘들 때 우리가 돌아갈 곳, 자살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그때 돌아갈 사람들이 저는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어떤 지도자에 있으면 그날은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절망하는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이야기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 인생도 그냥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절망도, 왜 나를 보내셨어 하는 이 자괴감, 이것도, 그리고 돌아갈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그 순간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예로 이 모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 다음 시간에 뵙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되게 바르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려다가 도리어 거꾸로 큰 불행을 당하는 것이 사실 우리인 것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힘들어진 일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어요? 왜 하필 하나님 이런 일에 저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보게 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우리 속에 원망과 한숨과 눈물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가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생명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갈 데 없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의 절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다시 모세가 힘을 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만나주심이, 그래도 갈 데가 있는,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갈 데가 있는 바로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